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곳에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과 같은 임재, 그 성령이 이 시간 저희에게 더욱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다시 고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오늘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더 그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환영의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엄청 수지 맞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복, 성령님이 주시는 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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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박예수더 선교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여정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오시면 뭐가 펄럭거리죠? 천연 색깔의 깃발. 아까 담임 목사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성경에 깃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 지금 새날교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또 청년 또 어른들까지 다양하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까지 다양하게 깃발을 들고 춤을 추는 감사한 일이 이제 있어요. 깃발도 예배거든요. 근데 깃발은 춤이에요. 그러니까 깃발을 들고 춤을 추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좀 한국 문화나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새로운 영역일 수 있어서 오늘은 이 춤에 대해서 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춤이 성경적인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춤을 추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춤을 추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고 이 춤에 관한 성경적인 해석과, 그리고 춤추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지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춤의 여정으로 인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시간이 되는 한에서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러니까 바꿔주시는 그 여정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여정을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왔을까요? 퀴즈. 제가 이렇게 춤추고 깃발하시는 거 보셨지요? 한 어느 정도 제가 그렇게 몸으로 주님을 예배해 왔을 것 같으세요? 네, 우리 반석이 몇 년 같아요? 10년. 제가 반석이 이름을 부른 건 반석이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10년. 훨씬 깁니다. 네, 몇 년일까요? 네, 조금 더 길어요. 맞습니다. 25년. 꽤 긴 시간이죠. 제가 이 25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께서 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아까 말씀처럼 슬픔의 옷을 벗기셔서 기쁨의 옷으로 입히신 이 여정을 25년을 걸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새날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좀 소망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춤의 여정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엄청난 몸치였어요. 몸치. 예, 몸치는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로봇처럼, 그러니까 춤 가는 거리가 먼, 예, 그런 몸이, 예, 춤을 힘들어하는 그런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편 30편의 11절의 말씀을 제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30편 11절에 변화시킨 주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저를, 몸치인 저를, 슬픔에 빠져 있었던 저를, 네, 일으키셔서 기쁨을 주시고 또 춤을 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먼저 보면,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면, 네, 여기서 주님께서 슬픔을 바꾸시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춤의 여정은 변화의 여정이에요. 바꾸시다, 헬라어로 변하다, 그리고 또 벗기시다라는 뒤에 또 같은 단어인데,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굉장히 재미난 게, 바꾸시는, 변화시키는 이 여정이, 이 단어가 헬라어로 결박을 풀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변화를 시키시는, 결박을 풀어버리시는, 예,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열어주시는, 감옥에 갇혔는데, 예, 감옥에서 나오도록 열어주시는 그런 변화의 말씀이고, 바로 이 말씀이 25년의 저의 춤의 여정의 말씀이고 간증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시는 분이다,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열어주시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제가 이 여정을 살아왔다. 그렇다면 변화라는 건 그 전 상황이 있고 그 후 상황이 있겠죠. 이 시편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왜냐면 이 말씀으로 저희가 계속 풀어갈 건데, 이 말씀을 보니까 변화를 시키셨는데, 결박을 푸셨는데, 그 전 상태가 뭐죠? 네, 더 크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맞아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결박이 됐다는 건 묶여 있는 거죠. 슬픔의 감옥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결박의 문, 슬픔이라는 결박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상태는 춤이고 기쁨이죠. 근데 먼저 어떻게 제가 슬픔의 감옥에 있었는지 좀 나누고 싶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들을 슬픔이라는 감옥, 아니면 결박에서 춤과 기쁨으로 이끌고 계신 이 여정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좀 볼게요.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저 시편 30편 11절 나오는 슬픔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슬픈 정도가 아니고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흐느끼는 거예요. 비탄해하는 거예요. 슬픔과 통증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나 상실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은 단순한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너무 슬퍼서 이 창자가 터질 것처럼, 꼬일 것처럼 이 뱃속에서부터 고통이 느껴지는, 혹시 그런 슬픔 때문에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흐느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애통해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넘어서 이 심장이 실제로 막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고통, 그런 슬픔, 여러분 혹시 그런 슬픔 느낀 적 있으세요? 이런 슬픔 자체가, 예, 죄는 아니에요.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이런 슬픔 자체가 죄는 아니나 이 슬픔에 갇히게 되는 것, 예,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픔의 감옥에 갇히는 것, 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제가 이 슬픔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에. 저는 오늘 성경 말씀과 제 이야기를 섞어서 할 건데,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됐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가정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너무 오래 이제 지냈어요. 30년의 세월을 가정 안에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살 때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어느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가정에 가정 폭력이 있는 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마치 대포와 총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을 느낀대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 폭력을 멈출 수 없는 무기력한 그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자가 꼬일 정도로 아프고 거의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젖혔어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이 슬픔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뭔가 계속 막히는 그런 경험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마다 이제 침대에서 이제 베개를 이렇게 베고 눈물을 흘리며 베개 적시며 하나님 언제 이 전쟁과 같은 이 폭력이 언제 멈춰질까요?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슬픔이라는 이 감옥이라는 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견고한 진이 저에게는 이기기가 참 어려운, 극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견고한 진이었어요. 그래서 몸도 너무 아프고 막 가슴은 또 막 애리고 온 데가 다 아픈 거예요. 뭐 허리도 아프고 영육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이 견고한 진이 우리의 육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슬픔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매일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저는 교회로 달려갔어요. 주님의 은혜로 저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회에 열쇠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든 걸 아니까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 열쇠를 줄 테니까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집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교회로 달려와서 마음껏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교회 열쇠를 주셨어요. 그때가 청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열쇠를 가지고 밤낮으로 교회를 갔어요. 달려갔어요. 왜냐면 집에서는 그 폭력과 소리가 막 그 폭력의 소리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가서 여기 앉아가지고 막 땅을 치고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답답한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제가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주님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막 슬프고 너무 괴롭고 아프고 너무 아파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제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할 만큼 너무 괴로워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앞에 정말 씨름할 때 밤낮으로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눈물을 쏟고 주님 앞에 그럴 때 주님께서 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춤을 만났는지 그 여정을 나누면 너무 기니까 그거는 못 나누고 그래서 제가 춤을 만났는데 몸치잖아요. 그래서 춤을 못 추잖아요. 그런데 못 춰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춤을 클럽에 가서 춘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 찬양 저희 생활교회도 하죠. 이렇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거 처음에 이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몸 찬양을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슬픔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정이 시작돼서 지금 25년을 이제 오게 돼서 지금은 제가 슬픔의 감옥에서 이제 완전히 나왔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춤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슬픔이라는 감정이 견고한 진과는 약간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감정에 대해서 조금 나누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수전도단의 상담학교에 있으면서 배운 가장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제가 견고한 진으로 갔다가 아니면 이 감정으로 나를 힘들게 했다가 특히 크리스찬들은 감정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많이 우리가 가르치고 나누는데 이런 혼적인 감정의 영역에서 많이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도 배운 적이 없는데 예수전도단 상담학교에 갔더니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감정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지를 배우면서 이 견고한 진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선교단체나 교회 와보니까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아픈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이 슬픔이 춤으로 변하고 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시는지 보기를 원해요. 제가 아까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간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감정 자체는 악도 선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느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정을 만드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감정이 선도 아니다, 악도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감정은 건강하게 다뤄야 된다, 건강하게 처리해야 된다 나눴는데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처리해야 되냐, 이제 오늘은 좀 그거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게 처리를 해서 어떻게 감정으로 또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우리가 반대 것들을 또 보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서 감정이 경관진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기독교 상담 공부해보고 이렇게 선교단체를 다녀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분들이 감정을 어떻게 하시냐면 누르세요. 차단하세요. 누른다는 건 감정을 표현을 안 해요. 그냥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는 뭐가 있죠? 슬픔, 또 네, 맞아요. 분노, 또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감정, 증오, 무기력함, 우울증, 실망감, 또 외로움도 있고요, 소외감도 있어요. 그리고 불안과 걱정, 짜증, 죄책감, 이런 부정적 감정이 딱 들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일단 눌러요. 그냥 안 느끼려고 해요. 이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눌러요. 근데 그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화병에 걸려요.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말도 못하고, 왜냐면 크리스찬인데. 근데 크리스찬도 우울증이 걸릴 수 있어요. 크리스찬도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건강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 감정을. 그래서 감정을 차단하고 눌러요. 그래서 몸에도 병이 생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온갖 감정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눌렀더니 화병도 생기고 몸에 온갖 병이 생겼어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터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막 부어요. 막 폭발시켜요. 분노로. 그리고 그 감정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그것이 학대죠. 학대.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요즘 사회에서 많이 문제되는, 내 감정을 내가 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덤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인데 내가 책임지지 않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슬프고 다 너 때문이야라고 감정을 상대에게 덮어 씌우는 것.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다루면 감정은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것은,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것은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죄책감 느낄 수 있어요.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틈을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참는다, 누른다,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낸다. 그러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그냥 누리기만 원치 않고요. 터트리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건강하게 다뤄야 될까요? 그것은 굉장히 쉬워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척 화가 나요. 하나님, 제가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들고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근데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 원수의 머리통을 쳐 부숴주세요. 하나님,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지금 슬퍼서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편 62편 8절에 나오는데요. 시편 기자인 다윗 또한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토해내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눌러두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나의 감정을 계속 쌓아두면 안 돼요. 토해내야 돼요.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낸다는 건 쏟아내야 돼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 정직한 속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감정이 견고한 진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부정적인 감정에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다 털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벽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털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공감과 이해와 용납을 받아야 돼요. 그래,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 그럴만하네. 그래, 나 같아도 그랬겠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다 쏟아낸 다음에 빈 상태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배운 건 이거를 감정 노트를 일기로 적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정말 이것을 통해서 계속 적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을 계속 적으면서 저의 감정이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서 대화하고 쏟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음성을 듣고 위로를 듣고 용납을 들으시는, 공감을 들으시는 그런 새날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원수에게 내줘서 원수가 속박해서 감옥에, 슬픔이라는 감옥에 가두셨는데 그거를 결박을 푸시고 변화시키시고 감옥의 문을 여셔서 춤이 되게 하셨대요.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춤을 추게 됐고요. 기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춤이라는 것을 좀 성경적으로 보길 원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교회 문화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춤이 좀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혹시 춤을 세상에 빼앗기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트 가서 춤추는 건 괜찮은데, 예. 나이트라고 하나요? 요즘 세대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 땐 나이트였어요. 클럽 가서 춤추는 건 괜찮은데 교회 와서 춤추는 건 영 이상한 것 같은. 혹시 여러분 그렇지는 않으세요? 우리 새날 성도님들은 영적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예, 교회 와서 춤추는 것이 괜찮으시고, 막 아이들이 춤을 추고, 막 어른들이 춤을 추고 이런 게 괜찮으시죠? 아멘. 네. 그런데 아직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국 교회 문화에서는 교회 와서 춤추는 거 조금 아직 이해를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특히 거룩한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지 춤을 춰? 세상 말세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돌아가려고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춤을 추고 말이야. 잘못 교육을 시켰다.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런 얘기 실제로 들어봤어요. 제가 주님의 은혜로 춤을 추고 다니면 네, 특히 이 깃발, 네, 왜냐면 색깔 요란한 깃발을 들고 춤을 추면 아우 정신 사나워. 저거는 뭔가, 네. 왜요? 빼앗겼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깃발하면 생각나는 거 전 무당이에요. 무당이 깃발로 점치거든요. 형형 색깔의 깃발을 가지고 점을 치고 무당집 앞에 깃발을 걸어놔요. 그러니까 왠지 교회 와서 형형의 깃발이 흩날리면 뭔가 부담스럽거나 거부감?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깃발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무지개 색깔, 제가 이거 들고 왔는데 이 무지개 색깔 이거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것을 무당과 세상이 빼앗아간 거예요. 음악도 그랬잖아요. 음악도 원래 하나님 것인데 세상이 뺏어가서 막 우리 교회에서 막 드럼 치고 막 일렉 기타 하면 뭔가 이상한, 네, 그렇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음악도 찾아오는 것처럼 이제 이 색깔의 깃발도 찾아오고 춤도 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춤이 하나님의 것, 성경적이라는 걸 조금 나눌게요. 좀 나누고 이제, 네, 그리고 오늘 아주 뒤에 귀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나누고 너무 길지 않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춤. 근데 춤을 성경적으로 보길 원하는데 이 춤을 시편 34편 11절의 말씀으로 성경을 찾아가길 원해요. 네, 시편 30절 11절에 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까 읽으셨죠? 뭐를 변화해 뭐가 되게 했다고 하셨죠? 네, 슬픔인데 감정이 아니라 견고한 진인 슬픔을 변하여 결박을 푸셔서 감옥의 문을 여셔서 그 다음에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춤이요. 춤. 네, 춤. 네. 제가 왜 이렇게 삥삥 도냐면 춤의 히브리 언어가 삥삥 돌다예요. 네. 가장 첫 번째 언어가 빙빙 돌다예요. 춤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춤의 첫 번째 뜻은 빙빙 이렇게 도는 거, 네, 빙빙 돌다지만 그것 말고 이제 6가지를 제가 조금 더 보기를 원해요. 이 춤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추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6개로 굉장히 춤이 무슨 뜻인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면 저희 깃발팀이 춤을 춘다 그러면 이 6가지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춤은 첫 번째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네, 감사해요. 이 히브리어 추울의 뜻은요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 의미가 추울이라는 게 에레미야서 5장 3절에도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춤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몹시 갈망하다. 예, 뒤에 성경 구절 참조하시고요. 저희가 춤출 때 누구를 갈망할까요? 하나님. 누구를 갈망하죠?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춤이에요. 몸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갈망해요.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제게 찾아와 주세요. 이 공동체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우리 새날 청소년부에, 새날 유년부에, 새날 장년부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찾아와 주세요. 이런 의미로 저희가 춤을 추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의미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춤은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누구요? 예수님, 또 성령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춤을 추는 건 예수님, 신부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춤을 추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 이곳에 좀 와주세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게 춤의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춤의 의미를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춤에 강하고 단단하다. 영어로는 strong and firm. 왜냐면 제가 왜 영어를 썼냐면, 이렇게 firm이라는 단어를 단단하다라고 번역하니까 뭔가 좀 자세하게 안전해지는데, 그러니까 firm이라는 건 단단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춤은요, 강하고 단단한 신부가 군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폭풍이 불어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날 다 손가락질해도 강하게 서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의 반석 되신 예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강하고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찬양할 거예요. 이게 춤추는 의미예요. 깃발을 들고 저희가 메시지가 뭐냐면 이 메시지인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성경에 깃발과 이 전쟁을 계속 연결시키거든요. 깃발 든 군사, 깃발 든 승리하는, 전쟁하는 군사와 그거 많이 연결시키는데, 춤에 강하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단어가 이 뜻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춤이 그런 의미인지 저도 몰랐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다섯 번째 한번 다 같이 춤의 뜻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춤에는 즐거움만 들어있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래도 춤출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주님 앞에 땅을 치면서, 내 몸을 치면서, 너무 괴로워서 심장을 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춤이에요. 저는 너무 괴로워서 심장을 쳐본 적이 너무 많아요. 숨이 안 쉬어져서요. 너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힘이 드니까,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면 몸을 비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괴롭지만 주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내 몸을, 힘든 내 몸을 주님께 나아가 드리는 것이 춤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이것이 굉장히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마지막 춤의 의미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춤에는요 생명을 낳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생명을 낳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진통.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아이를 10달 이렇게 잉태하고 있다가 낳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을 겪는 것.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생명을 낳는 것. 그게 춤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춤을 출 때 뭐를 한다고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낳는 진통을 함께 겪는 건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경험을 하신 어머니나 아니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우리 아버지들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모습이 어떤가요? 다 평안한가요? 깔끔한가요? 정돈이 됐나요? 아이 태어날 때 어때요, 여러분? 아이 태어날 때 조용하고 정돈이 되고 모든 게 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죠? 아니죠. 아이가 태어날 때 엉망진창이에요.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때 막 피도 나오죠. 막 처음 태어난 아이는 막 태반과 막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어떤 남편분들 그게 너무 충격이라 다시는 아이 낳는 거 보러 못 들어가실 정도로 생명이 태어나는 건 좀 메시, 엉망진창, 정신이 사나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닌가요?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춤을 출 때 특히 깃발을 들고 추면 정신이 사나울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막 색깔이 다른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뭔가 질서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딱딱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생명이 나오는 모습이, 춤을 추는 모습이나 깃발을 특히 들고 추는 모습이 정신이 사나울 수도 있고 엉망진창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생명이 나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서 나오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춤은 무엇을 낳는 거라고요?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신이 사나워도 지금 영적으로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나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깃발을 들고 춤을 추면 교회에서 뭐가 유익하냐면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줘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신이 사납게 깃발을 막 흔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 그렇게 연습을 해서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하는 새날 성도 우리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춤을 6가지로 보았어요. 너무 놀랍죠? 춤이 성경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셨어요?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새로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제가 25년 춤을 췄는데 이렇게 또 계속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시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많이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간증만 하려고 했거든요. 저의 춤의 여정에 대해서 감증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성경을 계속 공부하게 하셔가지고 그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춤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으로 나눠야 되겠다. 간증만 하면 안 되겠다. 간증은 조금 섞어서 이렇게 중간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춤의 6가지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뭐였죠? 회개. 2번째 갈망. 3번째 기다림. 4번째 강함. 5번째 고통. 6번째 생명.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6번째 보잖아요. 그러면 맨 끝에 이 생명이라는 뜻이 있는 히브리어 춤이란 추울이 적힌 잠언서 8장 24, 25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춤추시는 예수님, 춤추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저 공부하면서 엄청 놀랐어요.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저희가 이제 결론을 짓고 가려고 하는데, 한번 잠언서 8장 22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저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가지셨으며, 이게 여러분 빨리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가지셨으며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히브리어로 추울, 맞아요. 조금 전에 봤던 히브리어로 추울. 즉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는 건 춤을 추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좀 풀어갈게요. 여기서 잠언 8장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잠언 8장은 지혜가 의인화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지혜예요. 지혜고 예수님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호와가 태초에 일하실 때 예수님께서 춤을 추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잠언서 8장 24절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24절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같은 맥락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셔서 바다가 생기지 않고 큰 샘들이 생기기 전에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미 났으며, 근데 이 뜻은 이미 계셨다는 뜻도 있고요. 그러나 춤을 추셨다, 이런 뜻으로도, 왜냐하면 쉬운 성경을 보면 내가 태어났다, 이런 뜻인데, 내가 태어났다는 뜻은 주님이 춤을 추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히브리어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다른 번역에는 이 히브리어를 저 이미 났으며를 춤을 추셨으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성경의 TPT 번역에는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춤을 추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초에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뭐하고 계셨다고요? 춤을 추고. 예수님께서 춤을 추고 계셨대요. 하나님도 춤을 추시고, 예수님도 춤을 추시고, 그렇다면 why not us? 우리가 왜 춤을 못 추겠습니까? 당연히 춤을 출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가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춤을 추셨다 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나오니까. 근데 춤을 추고 계셨다, 이것을 저는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것까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근데 춤을 추고 계신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버전을 보니까 춤을 추고 계셨다고 하셔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지? 생각하며 공부를 해보니까, 이 내가 태어났다라는 단어가 추월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춤을 추셨다라고 저희가 성경을 통해 그렇게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춤을 추실 때 여러분 어떤 표정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기쁘게. 기쁘게. 예수님이 기쁘게 춤추셨을 것 같아요? 네. 반석이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안 들려요.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걸 생각하면서, 그것도 너무 저도 동의하고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반사위가 얘기해준 말씀이 바로 다음 잠언서에 나와요. 너무 놀랍죠? 잠언서 8장 30절 3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잠언서 8장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기 계시며 춤을 추셨는데, 어떤 감정을 춤을 추셨냐면 기쁨으로 추셨대요. 30절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절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내가가 누구라고요? 30절 다시 볼게요.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분 곁에, 하나님 곁에서 함께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어서 뭐 하셨대요? 날마다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 하셨대요? 즐거워하셨대요. 31절 볼까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사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뭐 하셨다고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대요.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다는 단어는 영어로 delight, 그리고 rejoice.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뭔지 아세요? 기쁘게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하하하하, 호호호호 웃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스럽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농담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디 옆에 계셨다고요? 하나님 옆에.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춤추시며, 춤추시는 모습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쁘다는 뜻은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웃는 거예요. 웃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은
기쁨이 주된 감정이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춤추시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쁘게 춤추시는. 근데 여기서 기쁘게 춤추신다는 건 하하하하 호호호 하고 막 노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엄근진이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근진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엄근진이 무슨 뜻이에요? 엄근진 모르세요? 신조어인데.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엄근진. 엄격하고 근엄하고 맞으면 뭐라고요? 진지한.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시고, 어디 너 뭐 틀리나 보자. 그거 하나 틀렸네. 엄격하게 빨간색으로 쫙쫙 그으시면서 왜 95점밖에 못 맞았어? 99점 맞아야지 이렇게 하는 분 아니고요. 근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고 진지, 매사에 진지한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라고요? 재밌게 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웃으시고 농담도 하시고 막 빙빙 돌아다니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시지요? 더 경험하고 싶으시죠? 자,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일단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근진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 오면 뭔가 엄숙하고 떠들어도 안 되고, 근엄해야 되고 채통을 지켜야 되고, 진지. 아주. 근데 이 엄근진이 사실은 저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춤을 출 때 처음에 엄격한 선생님 만났고요, 근엄하고 진지한 선생님 만나서 목걸이도 하면 안 됐고요, 이렇게 손가락에 색깔을 칠해도 안 되고요, 귀걸이를 해도 안 되고요. 이렇게 배웠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배웠어요. 기도도 막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고 막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그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춤을 시작했는데,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죄송한데 이런 거 흔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흔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플레이하고 계시거든요. 플레이. 이렇게 놀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재미나게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라는 성경 읽으셨죠? 그러면 교회 와서 뛰어노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질서가 필요해요. 막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재미나게 노시고 농담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메시지가 필요해요. 춤은요, 깃발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고 전략이에요. 다음 세대들에게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다가가면요, 도망가요. 그러나 이거는 있어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재미있게 노신다고 해서 마냥 노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춤을 통해서 하나님과 놀며 예배하는 것을 아이들이 즐거워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붙잡고 예배 가운데 졸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정신없어 보일 수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쟤네가 뭘 알고 예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해요. 기쁘게 뛰며 찬양해요. 그래서 예배를 어른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춤의 유익이에요. 깃발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깃발을 들고 너무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저희 이제 결론으로 저희 깃발 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를 좀 나누고 좀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슬픔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몸치인 저를 친히 가르치사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엄청 힘들게 빡세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배우면서 저는 잠도 안 자고 연습했어요. 그렇게 배우면서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게 꼭 춤을 그렇게 배울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아주 자유롭게 25년간 처음에는 엄격한 데서 나중엔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는 깃발까지 드는 그런 여정으로 저를 인도하시면서 다음 세대에게 이 춤을 전해주고 깃발을 전수해주고 그래서 어른과 아이들이 천국과 같이 함께 뛰놀며 예배하는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뛰어다니고 깃발 흔드는 데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춤추고 예배할 때 다음 세대들이 그 예배를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 깃발팀의 아이들이 금요 예배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힘들지만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이제 깃발팀을 만들게 되었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사실 이것이 열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성령께 민감하시고 또 열려 계시고 또 우리 새날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이 깃발을 열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나 보다. 좀 정신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깃발 예배 학교를 하고 예배팀을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계속 함께 예배하면서 한 번은 이런 간증이 있어요. 연속 예배 때 우리 아이들 10살, 11살 이런 아이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연속 예배 때 이제 중보하는 열방과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그 시간에 여기 앞에 나와서 깃발로 이제 기도를 하게 했어요. 여러분 춤이 기도이신 거 아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춤은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춤이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서 기도를 기도를 깃발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어요. 깃발로 중보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여기선 노래로 기도하고 이 어린 친구는 깃발로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느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셨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몇십 년을 걸쳐서 막 아이압까지 가서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그냥 다운로드가 하나님 그 얘기해 주셨대요. 알려주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깃발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땅을 정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정화시키는 게 재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아이 앞에서 8년 동안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깃발을 들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몇 년간의 티칭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뛰어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 그런 잠재력이 있는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깃발을 가지고 예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깃발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깃발 전에 춤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춤에 대해서 제가 나눴어요. 그런데 춤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 깃발이에요. 특히 아이들은 깃발이 너무 좋은 도구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춤을 추라고 하면 어색하잖아요. 근데 깃발을 들고 추면요 안 어색해요. 그리고 춤은 배워야 되는 영역이 있고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데 깃발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면 돼요. 그래서 사실 깃발은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다음 세대를 창조적이고 즐겁고 기쁘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풀어주시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인데 이 깃발의 정의,
성경의 정의, 그리고 깃발의 목적, 깃발을 들고 흔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시고 싶으시죠? 아시고 싶으신가요? 네.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지금 나눌 건 아니고, 여러분 다음 주에 비합에서 매거진이 창간됩니다. 그 안에 깃발의 성경적인 의미, 깃발의 뜻, 깃발의 목적, 성경적인 목적, 그리고 깃발을 들 때 그 결과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깃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매거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깃발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새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시편 30편 11절을 통해서 슬픔의 감옥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기쁘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춤을 추게 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 깃발을 들고 춤을 추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새날 교회에 깃발 예배팀이 생기는 거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들이 어른 세대와 함께 춤을 가지고, 춤을 매개체로 깃발을 가지고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결론을 맺고 싶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새벽빛같이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빛나며 길을 높이 든 군사같이 당당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가서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신부로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깃발을 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군대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춤에 대한 성경의 해석,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풀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 깃발팀이 예배를 몸 춤으로 그리고 깃발로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분들이 지금 회개를 표현하고 있고 갈망을 표현하고 있고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을 낳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특별 순서는 몸과 깃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순서인데 먼저 좀 이 가사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어 찬양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가사가 맞아야 공감이 더 될 것 같아서 가사를 한번 저희 이렇게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예배하는지 좀 나누면서 하길 원합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김미 지저스라는 곡은 어퍼룸에서 지금 작곡 작사하시고 만드신 그런 찬양이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 수빈 자매님이 이 곡을 한국어로 불러주신 그런 찬양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뭐냐면 예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한 가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더 주세요. 예수님을 나에게 더 채워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원띵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를 조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님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원해요. 이제 설명했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은 넘겨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은 내 성공, 꿈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갈망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소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다음에 예수님이 소중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예수님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연합한 사랑, 신부와 신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제가 찾은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저는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이 기쁨을 예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사랑에서 찾은 기쁨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사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속삭여도 다른 사람이 날 핍박해도 속삭인 남편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공감이 안 되신데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요 괴로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래도 괜찮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원띵이에요. 하나 예수님은 충분해요. 만족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깃발과 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청중으로 관람하시기보다는 같이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표현하는 것들을 같이 느끼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근엄진,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즐겁게 춤추시고 함께 뛰어노시는 그 하나님 또한 한국 교회에 풀리기를 소망하며 이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거 지워주시면. I don't want anything but you. You're more than every dream come true. All of the things I thought I wanted don't come close to knowing you. Now that I'm yours and you are mine, our love is the secret that I find. I'll spend forever in the pleasure I found looking in your eyes. Give me Jesus.